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3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주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도 자기가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전사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한꺼번에 그 전쟁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그 죽은 세 아들 중에는 다윗의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을 모르죠. 나중에 알고서 참 괴로워합니다. 오늘 사울이 죽은 장면이 좀 비참한데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 지금 사울이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 붙잡힐 겁니다. 그리고 붙잡히면 무슨 모욕을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뻔한 일이죠.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 사울이 자기와 함께 간 군인에게 네가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군인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왕인데.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어 거기에 엎드러져 죽음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사울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사울에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울왕, 당신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형식보다 당신이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할 것을 강하게 너무나 여러 번 권면합니다.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했다라면 오늘처럼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전쟁하는 이 타이밍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 전쟁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울은 전쟁하기 바로 전까지도 무당에게 찾아가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지. 처음에 겸손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믿음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때로는 참 답답해 보이고 그래도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촛대를 옮기시죠. 제가 어렸을 적에 청소년 시절에는요, 찬양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 한국의 온누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었고요.
화요일에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찬양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꽤 자주 갔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참 나도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간 거겠죠. 그런데 충격받은 기억이 납니다. 갔더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쓰실 수 있겠구나. 내가 참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처음 구원의 감격, 그 처음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사울이요,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 왕으로서의 일 잘 감당했더라면, 그리고 자기 부하 다윗을 사랑하고 세워줬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 왕국을 세워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함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우리 보기엔 참 막혔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도 사울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냐?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는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전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족속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침략해서요. 이때 사울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울 왕은요, 은인입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울 왕은 좋은 왕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쯤 암몬 족속의 노예가 됐을 테니까요.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또 어떤 일을 들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목을 베서 자기들의 산당에 바친 것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몸뚱어리는 성벽에 못 박아놓고 달아놓은 것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결단하죠. 12절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자, 밤에 몰래 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인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서 화장한 거죠. 화장하고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봅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요, 사람들에게, 그래 적어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사울 왕은 그래도 좋은 왕이었을지 모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 사울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멈추어도 하나님 나라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았던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일이 멈추어지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훈련하십니다. 만약 다윗도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기회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비록 부족해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기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믿음으로 순종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 이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